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7년 동안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 때가 되면, 봄이고 가을이고 추수 때가 되고 파종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몰려와서 그들의 밭을, 씨 뿌려놓은 밭을 다 파엎어버리고, 그리고 소떼, 양떼, 나귀떼를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올 때쯤 되면 전부가 다 동굴로 들어가거나 땅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숨어서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날도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 밀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갈까 봐 밀을 어디에 들어가서 타작하느냐. 큰 포도즙틀, 포도를 따서 집어넣고 발로 밟는, 그래서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포도즙 틀이 큰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거기에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 속에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나라 상황이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갑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너는 미디안을 칠 수 있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다 쓰러뜨릴 수 있다. 너는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주의 천사와 한참 동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퍼뜩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네. 여러분들은 천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 죽었구나.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때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내가 주님 앞에 재앙을 당했구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랬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3절에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23절에 보면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안심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peace to you.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peace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대체적으로 평안, 안녕,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민족은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두 나라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밤 인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잡으려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인사인데 요즘은 안녕하세요 라고 묻지 말고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안녕하십시오라고 평안을 기원하는 축복의 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여호와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샬롬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샬롬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가리킬 때도 샬롬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빚이 많은 사람이 부채를 다 청산하고 물질적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샬롬, 평안하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샬롬, 부부관계에서 샬롬, 친구의 우정관계에서 샬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게 가장 완벽한 샬롬, 가장 온전한 샬롬,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에게 샬롬이 임할까? 하나님의 샬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랑,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 구원의 선물 안에 하늘나라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샬롬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 가짜 평안 그것을 누리면서 늘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농사를 짓는데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이를 타작했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포도즙 틀은 무엇일까요? 기도원에게 포도즙 틀은 거짓된 자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안전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 그 안전감이 참된 안정감입니까? 거짓된 거예요. 일식인 거예요. 일식. 근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포도즙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일식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전한데 그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하면 죄짓고 고통하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죄짓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그 두려움의 접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살았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우리 용건이 김용건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5년, 10년 믿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이런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구나.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양털 사건이에요, 양털 사건. 양털 사건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건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 넌 가서 이제 미디안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도록 기드온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게 맞나? 정말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나? 늘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잠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장 36절에 보면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내가 두렵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움큼을 가지고 마당에다 놓아놓고 양털 한 움큼 놓아놓고 하나님, 오늘 밤새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만 흥건하게 물이 젖고 주변의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주변의 마당은 바싹 마르고 양털은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젖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내시는 거 맞는구나. 내가 나가면 승리하겠구나. 라고 믿어야 정상이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면 그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또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했어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마당은 이슬에 흥건하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드온은 두려움의 첩털 가운데 늘 살았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기드온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작동을 할 때 비로소 기드온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노, 미움, 원망,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심, 거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하고 늘 뭔가를 하다가 주저앉고 뭔가를 하다가 주저앉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도원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의 모습. 그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좌절, 실패, 그걸로 인한 두려움, 특별히 제 안에는 어떤 거절감이 있어요. 뭔가를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좀 고민해라.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좀 해라 했을 때에 그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절감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거절감 때문에 늘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용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할 때가 많아요. 왜? 내 안에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마땅히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인간의 생각.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지만 그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건데 기도원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목사의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나. 흔히 하는 말로 목사들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새벽기도를 하고 요즘 뭐 5시 반도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틈이 있던가요? 기도 못합니다. 낮에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낮에 기도하려고 시간을 빼보세요. 그게 되나요? 기도가 안 돼요. 밤에 새벽에 컴컴할 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깜깜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때로는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이 목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냐?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목사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목사도. 어떤 때는 잡생각에 잡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앉아 졸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나와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를 돕고 싶으면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라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된 자아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용사야. 너는 장사야. 결국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뭘 해도 평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가정생활을 하든지 간에 평안이 사라지면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데 뭘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삶의 에너지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우리 예수님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샬롬이 움직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거짓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모습. 두 가지 내가 있어요. 두 가지 나. 보여지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뭘 통해 봐요? 거울을 통해 봐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난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입니다. 거짓된 자아예요. 우린 거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면, 진정한 내가 나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보는 내가 참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는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힘센 용사요. 힘센 장사요. 큰 용사요. 14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14절에 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천사가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왔어. 네 안에 이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속에 하나님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이기는데 마치 한 사람을 쳐서 무너뜨리듯이 그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온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무너뜨릴 수 있다. 넌 능력자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외부적인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나의 참된 힘, 나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이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안은 큰 소리 하세요. 평안은 주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세상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무거운 중압감이 나를 누릴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자 안에 갇혀있는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참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급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이 비급하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100%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거리 잠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거리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였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늘나라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거짓된 자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샬롬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제가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샬롬의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의 샬롬,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샬롬, 국가와 나라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샬롬,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샬롬.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대전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에서 목장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폭언과 폭행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루빨리 집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수는 안 믿지만은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 만나봐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는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부터 자기 남편의 예전 동거녀로부터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까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거짓말, 하루 지나면 거짓말, 돌았으면 거짓말, 돌았으면 거짓말. (12년을) 거짓말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이혼하면 죄인 줄 알고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고스란히 그 부부간의 불화는 세 자녀에게 다 돌아갔어요. 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남편이 뒤늦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나를 용서해라. 근데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의 문은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니까 부부지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곽인순 목자가 와서 가정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셨어요. 부부싸움은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언제까지 부부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화하면서 살겠는가? 마귀만 좋아하게 하는 일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이 두 부부를 만지주셨어요. 남편도 아내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펑펑 흘면서 주리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가 다 마쳤는데도 이 부부가 기도하니까 주변에 둘러앉아있는 목장 식구들,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밤 11시쯤 되었나? 목사님이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밤 11시에 이 두 부부의 새로운 결혼식, 주례사를 했어요. 이 두 부부는 이제 교통사고를 만난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다 없습니다. 당신 두 사람은 이제 바보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례사를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새로운 결혼식.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두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무언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는 샬롬들, 아까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의 샬롬, 물질적인 샬롬, 국가적인 샬롬, 관계에서의 샬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샬롬이 뭘까?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아멘을 그렇게 안 해요. 아멘을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임할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축도가 있어요. 구약의 축복하는 기원이 민수기 6장인데 그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제가 이 한 줄을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기록하세요. 성경책 접어놓으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들이요 매일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새 번역에는 이게 번역이 또 새롭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 내용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자녀에게 당신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는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아무에게 여호와는 하윤이에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하윤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윤이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면 여러분 시키세요. 우리 윤건이 아빠 이거 꼭 하세요. 오늘 집부터 오늘 가서 하윤이가 윤건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집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가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아무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누구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용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샬롬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뭐의 샬롬을 얻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뭐의 샬롬을 얻기를 원하세요? 자녀는 했잖아요.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은 물질의 샬롬이 임할지 안 임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그러면서 4절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에 너희는 거두드린 곡식, 기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1년 내내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성소를 온전히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샬롬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구약이고요. 지금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구약은 디테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로마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거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 빨간 거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물질적인 사정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지. 그러면 물질의 샬롬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내 것만 먼저 챙기지 말고 내 것만 달랑달랑 가져가지 말고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고 성도에 쓸 것을 먼저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샬롬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몸과 마음의 샬롬. 마음이 평안하면, 잠언에 보면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뭐가 썩어요? 뼈가 썩어요. 뼈까지 썩는 거예요. 뼈가 썩으면 피가 나빠지는 거예요. 피는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계속 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뼈.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가 나빠지기 때문에. 피가 나빠지기 때문에. 예사야서 23장 6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만 딱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주님께 깊이 뿌리내기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